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7월 첫째 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30절 말씀 중에서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옷과 판결 흉패, 제사장의 옷과 판결 흉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할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죠. 또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한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신 하나님,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것을 지어야 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고 그 지을 사람까지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을 사람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름다운 옷을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옷을 지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 택하셨고요, 지혜롭게 하셨고 심지어 지혜로운 영을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제가 좀 해봤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만들지? 누구에게 시키나? 이런 걱정들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책임감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또 심지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 일을 부여받았을 때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알려고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혹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일의 성패를 미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입을 아름다운 옷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4절 5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게 꼰 배실이니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입을 옷,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에 머리에 쓰는 관과 그리고 붙이는 패 그리고 어깨의 견대 등이 더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머리에 관부터 그 관 앞에 띠처럼 붙인 패, 금패죠. 그리고 어깨에는 견대,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 그리고 허리에 띠, 그리고 겉옷에 겉옷이 청색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그 겉옷 위에 에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4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장을 정확하게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색실로 색깔 있는 실로 옷을 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장의 예복의 구성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에봇입니다. 에봇은요, 겉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에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붙였었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쫓겨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매는 없고요,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견대가 있고요, 허리는 띠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깨 바지 양쪽에 있는 이 견대에는요, 2개의 호마노를 붙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마노는 보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2개가 이 견대에 붙여 있는데 그 호마노 2개는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6개씩 기록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론 즉 대제사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식 때 어깨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도록 알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 어깨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것이다 라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봇은 금색실, 청색실 포함한 아름다운 색실로 찬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고 이렇게 보석들도 붙였다라고 했는데요.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중재 사역을 하도록 했을까요? 먼저는요, 바로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 일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예수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중재하실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중재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에봇을,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역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옷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의 에봇에는요 판결 흉패를 또 붙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 흉패를 붙이라고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6절, 21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판결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개의 보석에는 역시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념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판결 흉패를 붙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했지. 그것을 기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대표로 나아가지만 사실은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판결 흉패를 붙이라 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은요 빛을 상징하고요. 둠밈은 완전성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판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판결하느냐? 진리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 사람의 지혜로 판결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 주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의로운 자,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답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옷이지만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옷입니다. 오늘도 그 옷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당대히 나아가서 그 우림과 둠밈의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 그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받으실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